동양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중국의 고전 책 하나가 있습니다. 책은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한 가운데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와야 비로소 이것이 타고난 마음의 참 경계인 것이다. 이 책에 쓰여진 대로 고요한 환경 속에서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또 나아가서 번화하고 또 소란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또 그러한 인격,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고요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후자방으로 빈번한 가운데에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소란한 가운데에 고요함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 스타일로 그 유형에 따라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에 좌우되는 종속적인 인간이에요. 이 종속적인 인간,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종속적인 인간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너무 쉽게 동화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금방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또 금방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욕먹을 짓 하면 더불어 같이 욕먹을 짓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 쉽게 동화되어 가지고 잘 따라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거 체질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시작되어지든 간에 일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아니요. 반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좀 그것이 맞으면 예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아니요. 아닙니다. no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대답을 하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만 예스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선한 말을 얘기하고 좋은 말을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뭐든지 못마땅해요. 그게 다 노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당신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리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굳고 계속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거 체질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항상 의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불신해요. 근데 그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냐? 인생을 살면서 계속 속으면서 산 거예요. 계속 당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체질화되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병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믿고 무조건 no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겁니다. 그런 반항적인 그러한 심성이 그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은 초월적인 인간형입니다. 이 초월적인 인간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또 실망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강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도 비굴해지지 않고 또 야단 법석스럽게 막 떠들어도 거기에 가서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요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초월적인 그런 초월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주체의식이 어디 있어요? 본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그리고 조건도 상황도 이 사람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부류의 인간형 중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좀 초월적인 인간형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다 저녁에 잠잘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가 위기에 바람과 그리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있던 이 모든 제자들이 잘못하면은 다 물속에 수장되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도 배 안에서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큰 소리가 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그 배 안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위험한 상황 속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 고요함,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다른 것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두렵고 권력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세상의 조건들과 환경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흔드는 두려움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요,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는요 메가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크다, 아주 위대하다, 메가톤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태풍이 올 때도 메가톤급이 온다 그러면은 태풍이 엄청 크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갈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3번이나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위대한 것들. 그럼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그러는데 여기에 큰 강풍 이 앞에 쓰여질 때에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날 때에 이 광이라고 하는 게 미칠 광자 아니에요. 얼마나 큰 미친 듯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 파도가 그 배를 흔드는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것은 아주라고 하는 거기에 메갈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미친 듯이 거대하게 크게 일어났던 그 풍랑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크게, 고요함도 그냥 고요함이 아니에요. 아주 크게 조용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쥐죽은 듯이 바람도
사라지고 파도도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쓰여진 것은 어디냐면 제자들이 강풍이 일어났을 때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뭐 요만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만큼의 그런 두려움, 그냥 내가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심히 두려웠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의 위협에 지금 닥쳐있기 때문에 아주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한 1년 10개월 지났지만 처음에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뭐 몇몇 나라에서 뭐 이렇게 걸렸다 여러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큰 신경 안 썼어요. 예. 이전에 그런 전염병들이 몇 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뭐 좀 이렇게 문 닫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지나가게 되면 사스처럼 그냥 지나가겠지. 왔다 가는 전염병처럼 지나가겠지. 그런데 그것이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고 뭐 6개월 되게 되니까는 우리들의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착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몇 번씩 상면 이쪽에는 없어요. 약국에 넘어가 가지고서 상면 그 약국에 임초리 쪽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10분, 20분씩 줄 서가지고서 마스크 기껏 얻어야 많이도 안 줘. 2장, 3장. 여러분들 쓰고 다니는 마스크 그때 한 장에 3,000원씩. 그걸 기다려서 그거를 또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마스크가 대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사람이 폐가 다 망가져서 죽는데 엄청 고통스럽대.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계속해서 2,000명에서 이제 2,400명을 지금 급박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또 어떻게 정부 방침이 바뀔지 몰라요. 왜? 이 바이러스는 죽지를 않아. 죽이려고 해서 백신을 맞게 되면은 변이가 되어져서 다른 바이러스로 바뀌어가지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또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흐트러 놓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큰 두려움 속에 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강풍이 불어가지고서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있어요. 물에 수장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부지기수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극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풍이 불어도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배 안에서 그렇게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실 때 이 강풍이 일어난 것을 몰랐느냐?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광풍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비행기 탄 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참 처음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저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의자를 붙잡고서 10시간을 가도 4시간을 가도 어떻게 될까봐 떨면서 말똥말똥 거기서 그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으면 맡겨야죠. 예.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요 사실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시간 되면 우리가 가서 밥을 안 먹어도 돼. 기내에 있는 그러한 승무원들이 다 끌고 다니는 데다가 와가지고서 뭐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비빔밥도 주고 다 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거 갖다 줘도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한두 개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다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미 비행기 탔을 때는 맡기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 중간에서 뭐 죄송한 얘기지만 폭파당하면 그래도 여기보다 좀 높은 데서 폭파당하니까는 천국 가기도 가깝잖아. 여기서는 한참 올라가도 비행기는 아주 높은 데서 있는데 거기서 폭파돼서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데 거리가 짧으니까 빨리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니까 주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40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무서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는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꾸중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꾸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봐야 돼요. 살면서 극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가정에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직장과 사업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만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너희 안에 없느냐? 우리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조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떨고 계세요? 왜 걱정하세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풍랑도 또 그 강풍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금 배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는 더 크게 보여. 뭐가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미친 강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서 지금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고요함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은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요함 속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되느냐?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주님이 배에서 이렇게 누워 잠자니까 배 뒤집으면 나만 죽어? 주님도 죽지. 그냥 주님 죽고 계실까? 그럼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십자가 사건 전에도 항상 그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이요, 그 빌라도의 재판이 올바른 그런 재판의 판결이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모순된 재판이었어요.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하소연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요,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죄수로 로마로 호송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나운 풍랑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음식도 또 가지고 있었던 금은보화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내 목숨 건지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 미친 풍랑 속에서 열흘 넘게 그들이 쫄쫄 굶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러고 있다가 굶어 죽던지 아니면은 뭐 파산이 되든지 그렇게 죽든지 죽을 날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한 미친 강풍 속에 열흘 동안 굶어 있는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은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 어떤 풍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십니까? 풍랑 때문에 더 어렵고 공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죠. 풍랑이 불면은요,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생명의 이업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타고 가면은요, 풍랑이 불면 배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죠. 지금처럼 뭐 뒤에다 뭐 달고 그 다음에 기관으로 뭐 프로펠러로 통통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돛담배가 바다 위에 물 위에 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없으면 제자리에서 가질 못해. 풍랑이 일고 광풍이 불게 되면 거기에 돛을 올려놓게 되면은요, 평상시에 내던 속도보다 10배 그 이상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힘들고 위력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주님 믿고 우리가 고요한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그 미친 광풍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했었던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 일기를 읽다가 가끔 그분이 쓴 설교 중에, 선포한 것 중에 마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또 요즘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일기 속에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힘들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우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 이루기 전까지는 어떻게, 누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아유,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야.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야. 아유, 저놈은 망할 인간 빨리 죽지 왜 여지껏 살아가지고 속을 그렇게 썩이나. 여러분 속 썩이는 거,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아직 그분에게 있어. 내 생각에서는 그냥 나도 빨리 죽고 저 사람도 빨리 죽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서 내가 논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먼저 죽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90세, 120세까지도 계속 사는 거고, 쓸 만큼 다 썼다 하면 오늘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오늘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봐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더 먼저 간다? 여러분, 그건 절대 법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데려갈까봐.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할렐루야. 먼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남은 인생 나한테 주고 가. 한 10년 남았는데 일찍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서 기도해. 내 생명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일찍 갈 테니까 그 생명 목사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경륜과 동연은요, 같은 말 같지만 절대 같지 않아요. 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소란스럽다고, 왜 우리가 마음이 동요돼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하다 못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듯이. 여러분, 내가 이 마음에 막 요동함이 생겨가지고 떠들기 시작할 때 나가는 말들은요 다 독이야. 누구에게 독이냐? 나에게 독이고 다른 사람에게 독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났을 때에 자꾸 참으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마음이 격동해가지고서 나가는 말들은요 좋은 말들이 안 나가요. 왜 자꾸 떠들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요함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떠드는 것은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떠들어야 해결될 것 같고, 떠들어야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니까 그저 사후자방으로 막 떠드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을 해. 이 상황이 최악으로 변했을 때에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자꾸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큰 사건이 와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어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얼마나, 바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걸 빤히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고요한 가운데 잠자고 딱 또 난리법석을 치니까는 왜 무서워하느냐 이 바보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 풍랑 속에 내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다면은 너희들도 편안히 잠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도 번거롭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서 바다야 바람아 고요하고 잠잠해지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타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을 때때로 여러분 몰고 오는 것이 세상적이지만은 그 안에 마귀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격동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것들은요, 하나님은 흔들어 놓지 않아요. 마귀들이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속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실수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꾸짖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꾸짖을 때는요, 타협하면 안 돼요.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선포예요. 그거는 마귀와 타협이 아니에요. 권세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해가지고 딱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메가톤급으로 고요해졌어요.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바람도 멈췄어요. 메가톤급으로 다 너무 고요할 정도로 고요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요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평안함을 우리가 좀 찾아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고요함이 아니라 경랑 속의 고요함,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닥쳐지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요함을, 평안함을 주님을 믿고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